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이 한 아기로 시간을 뚫고 역사 속에 들어와 태어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간이 없는 곳에 계셨던 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신데, 성자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시간을 뚫고 역사 속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또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도록 주관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을 때, 또한 수리아 총독으로 구레노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시간을 뚫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탄생이 역사적인 시간 속에 사건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는 원래 이 가이사는 이름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이름이고, 뒤에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라는 말로 로마 언론들이 황제에게 주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는 이름이고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 황제의 칭호죠. 이 가이사라는 이 이름의 원 이름은 가이사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사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설명하면 로마 제국의 이야기부터 길이 가는데, 아무튼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그때 그가 자기가 통치하는 그 제국 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호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인구 조사의 목적은 대개 이제 병역을 치를 사람을 뽑고, 또한 세금을 거둘 때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나라를 정비할 때 이런 일을 하죠. 자, 이때였는데, 또 이 호적을 할 때는 그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동해 갔다는 것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지금 노출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예수님의 육친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참 보여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저 북부 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유대를 향하여 이 남부 지방에 있는 유대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다윗 왕이 있죠. 다윗 왕의 고향이 어디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 도시 에브라다라는 동네, 여기서 살았더니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날이 지나서 요셉이 그 다윗의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그가 로마 황제의 그 호족을 등록하라는 그런 칙령을 따라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는데 유대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분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장 앞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가 이제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큰 이의 아들일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세우고 영원한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아요. 그런 상태에서 약혼한 마리아가 지금 잉태한 상태로 그 유대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거기 있을 그때는 어디를 말해요? 거기는 어디예요? 여기 앞에 있는 4절을 보면 그 유대 땅 베들레헴, 지금 그곳을 향해서 갔고 거기에 갔을 때 그 부인이 잉태되어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베들레헴에서 도착하여 거기에서 머물다가 호적하려기 위해서 머물다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첫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첫 아들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면 강보라는 건, 여러분 강보가 뭔지 알죠?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야 강보 좀 가져와봐라, 이거 강보로 좀 싸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강보가 포도기 천을 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포도기 천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구유는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이죠.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러분 여기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님을 낳아서 그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다는 거예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그곳에 여관이 없었을까요? 제가 베들레헴 그 도시에 제가 성지 순례 때 가봤습니다. 꽤 큽니다. 우리 순천만큼 하려나? 한 절반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꽤 크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여관이 없겠습니까? 여관이 많이 있었겠죠. 여관은 많이 있었을 텐데 그 가난한 부부를 받아들일 방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고 그 예수를 그 위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들어갈 여관 빈방도 있고 또 맞이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면, 이렇게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마구간에서 낳고 또 그걸 아기를 낳아서 그 위에 그 아이를 이렇게 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 환경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관들은 있었을 거고 그 빈방들도 있었을 텐데 그 가난한 부부를 이렇게 맞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돈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 마을 사람들의 인정이 아주 좀 정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만삭에 대해서 온 아이면 그 타양 사람이나 하더라도 여기 와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도 좀 있으시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시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안 돼서 마헛간에 그렇게 거처를 정하고 거기서 여인이 몸을 풀고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이하의 내용은 그 주위에 있는 목자들에게 구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알려졌고 그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렸다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쭉 나온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저자는 세계 역사와 인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구약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주 섬세한 터치로 기록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가이사 아구스토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초대 황제인데 로마 제국의 첫 번째 최초 황제인데 이 사람이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천하를 처음에는 삼두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안토니오와 또 그 외 이게 사람과 삼두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해전에서 중요한 해전의 전투에 승리해서 결국 정권을 잡게 돼요.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왕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이 젊은 부부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아기 예수님이 다윗 가문의 후손인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의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그 내용은 다윗의 왕위가 그 후손을 통해 견고히 세워질 것이며 또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사실 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죠. 아니 이 온 세상을 구원할 또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될 그 나라의 그 왕이 내 후손들 가운데 태어난다.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또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한 지명, 제가 성지순례 때 갔다는 그 지명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작은 도시고 또 에브라다는 작은 동네인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서도 이 동방 박사들이 그 헤롯 왕 궁전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그 당시 서기관들이 그걸 연구해가지고 구약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 속에서 시간을 뚫고 이 세상 속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부부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태어날 때도 그분을 맞이할 여관방 하나가 없어서 마흡간에 태어나셔서 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단하게 살아가던 목자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지할 데 없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날 고단하게 살아가는 우리 민초들의 친구이며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농촌교회를 섬기는 동기 목사님과 만나 함께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보다 5살 정도 더 되는 목사님이십니다. 농촌교회는 나이 드신 주로 어르신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죠. 근데 그분 말씀인즉슨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결국은 혼자가 되셔서 세상을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혼자가 되죠. 한 사람이 마지막에 남아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볼 때 자신도 나중에 혼자가 될 텐데 잘 할 수 있을까 조금 두렵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구주로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의지할 데 없는 인생길, 점점 나 홀로 가야 하는 인생길에 꼭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하신 예수, 누구에게나 필요한 이 구주 예수님을 내 자녀나 내 친구, 내 이웃에게 꼭 전해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